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예루살렘 가운데 있고 유다 나라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죄악을 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을 바라보면서 이미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이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지치고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전하신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포로 생활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각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강건해 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우리는 언제 삶 속에 좌절을 체험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나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무기력함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 때 제가 1톤짜리 트럭을 운전할 때 이 1톤짜리 트럭에 10톤짜리의 짐이 실려진다면 이 자동차는, 이 트럭은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아니, 잠깐 움직일 수 있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양의 짐을 실었기 때문에 곧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재정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있는 돈, 없는 돈, 이곳저곳 대출을 다 받아서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와 같은 큰 위험을 당할 때 사업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정과 우리 정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정서적인 에너지, 정서적 힘이 없다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황장애에 시달리거나 때로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불면증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사건, 더 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생이별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거리가 무려 1500km, 아주 먼 거리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낯선 타지에서 그것도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간 시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생활 가운데 70년의 시간이 다 채워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1세대가 거의 대부분 죽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 포로 3세대, 그들은 예루살렘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 문화보다는 바벨론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보다는 우상신을 섬기는 문화가 더 가까운 족속들이 바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이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매주 지키는 안식일과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그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믿음 뿌리가 흔들리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 40장의 시기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모든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감 가운데 깊은 슬럼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원망하느냐? 저희 다 같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어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배에는 쌍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에서 말씀하시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다 고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선택한 너희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요, 내가 구원하고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너희요,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나에게 불평을 하고 있고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느냐?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어찌하여 말하고 있고 내 억울한 송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가? 왜 불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은 아니신지,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녕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또한 오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면, 때로는 직장과 사업, 그 밖에 여러 기타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한껏 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기력과 좌절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갈보리 산 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진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영원한 언약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삶의 무거운 짐에 지치셔서 주저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깊은 좌절과 무력감으로 인하여 신앙조차 흔들리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고 나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온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힘을 준다 하시고 누구에게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믿음 자세는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피곤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태생부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청년이라도 자빠지되, 소년이라고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힘이 강하고 젊은 사람일지라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나는 연약한 피곤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떠올려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부족이란 단어입니다. 제가 신생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역부족, 부족이란 단어로는 표현을 다 못하고 역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 김현희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전심전력으로 큰 사랑과 도움으로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셨지만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역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2025년을 준비하면서 정책당회를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정말 2025년에 대한 목회 계획과 예산이 아름답게 잘 준비되었는데 제 스스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느끼기엔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뜻이 세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지난 1년을 바라보고 2025년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에서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고 우리 신생주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여전히 죽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드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제 자신의 역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위해서 또한 질병과 여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저의 거룩한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역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힘입니다. 독수리는 상공 해발 6,000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아보지 않아서 6,000m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 뚱뚱하고 더러운 비둘기를 바라볼 때 비둘기는 100m까지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3층이 한 층이라 할 때 100m는 아파트 33층 옥상에 해당합니다. 그 작은 비둘기가 아파트 33층까지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6,000m를 날아오른다는 것은 아파트 2,000층까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독수리가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상공 6,000m를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이 본문을 원어로 바라볼 때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독수리가 자신의 강한 날개로 날개를 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저 창공 6,000m로 올라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독수리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독수리는 자신의 날갯짓으로 창공을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기류, 그 대지, 그 기류에 흐르는 그 바람을, 그 저항을 이용해서 단지 날개를 쭉 펴고 자신의 온몸을 내어 던질 때 그 바람이, 그 기류가 독수리를 저 창공 높이 들려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과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날아오르지 못하고 우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는 죽고 우리의 인간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질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바람을 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게의 골짜기에 사방팔방에서 불어왔던 그 성령의 새 바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급한 강한 바람으로 임하였던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가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간구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성령의 새 바람 속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생주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강한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이것이 단 한 번 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우리의 땀을 적시고 사라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이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오늘 본문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과 그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에 함께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2024년도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혹여나 육신으로 인하여 지금 마음이 공고해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궁핍해 계십니까?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좌절과 무기력함과 깊은 슬럼프가 찾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닌 이름 예수 어린 양 종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닌 이름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닌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력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언약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하여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직장과 사업 여러 문제로 인하여 오랜 시달림 속에 지친 성도님, 이 시간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독수리가 창공을 치며 올라감 같이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너희여, 내가 사랑한 너희여, 내가 구원하였고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너희여,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 불평을 하며 내게 원망하느냐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주 앞에 간구드리오니 우리의 피곤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능력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이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게 허락하여 주이사 주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이 저 창공 6,000m를 정말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지하여 날아오르듯이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이사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 바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바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루아, 성령의 푸르마, 성령의 영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이사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서, 삶의 모든 문제에서 치유받고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풀어지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여, 2025년 우리 신생주암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주시고 부흥의 새 바람을 불어오게 하여 주이사 주여, 내가 먼저 주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먼저 주 앞에 무릎 꿇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생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한종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무릎 꿇어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정말 지난 47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계승되어지고 다시금 실현되어지고 다시금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언약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간구하오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싸우며 승리하는 순례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